오늘은 제목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려이다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이 얹어지는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거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시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말씀은 귀신들도 이렇게 항복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귀신들 정말 저도 가정에 우환이 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서 이제 제 가정사를 이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부터 소아당뇨가 있었어요. 소아당뇨가 있다 보니까 또 집이 또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려니까 돈도 없지. 그러면 그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또 직장도 다녔을 때 직장에서 또 돈을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병원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몇십 년이 흘렀네요. 그 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남편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가정을 가지면 남편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의해서 기도가 되고 또 딸이 또 태어났는데 소아당뇨로 인해 가지고 독종을 무척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뭐 선교 단체도 있고 여러 선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저를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지 늦게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늦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는데 이제 어디 집회 가서 보면은 난소는 저 같은 경우고 자궁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줬다고 막 이런 말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에스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 때 낳냐면 걔 낳을 때 38이 났어요.
늦게 났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근데 이제 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애가 없다가 늦게 나니까 막 기뻐가지고 그럼 기도는 우리가 꼼꼼하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쁘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순산만 해결하려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순산을 했어요. 했는데 애기가 딱 태어나니까 내 모습을 닮고 태어난 거야. 그때서 후회밖에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애기를 가져서 이제 기뻐가지고 그냥 순산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새벽만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는데 순산을 했는데 이 애가 이제 나를 닮아서 태어나다 보니까 애가 자라면서 그 시험 중에 여기에 고통이 따른 거 엄마는 이제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애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당뇨가 온 거예요. 이 당뇨는 너무 막 힘들고 그럴 때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부터 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의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난했지만 그 애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귀신들 그런 귀신들을 물리치시는 그 능력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에 저에게도 아기를 혹시 임신이 됐을까 하고 병원에 한번 갔더니 난시에 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해라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또 갔었는데 거기서는 애 낳을 때 혹을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애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럼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또 임신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혹이 혹시 있나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혹이 계란만 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거는 정말 체험하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애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거 뭔지 먹고 사느라고 또 힘들고 또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딸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막 그러시다고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씩 마음에 이렇게 탁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제가 듣고서는 그걸 애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닌데 말씀을 계속 이제 읽잖아요. 읽다가 모르면 또 보고 읽고 애우고 하다 보니까 애워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말씀 외우는 거 어렵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 제가 참 그거 하나님이요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저도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 두 번째 말씀 속에서. 근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는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줘요. 은사를 믿는 자들이 다 주고 또 사람마다의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는 은사 우리가 은사를 가져야지 주일도 하잖아요. 은사 없이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은사는 꽃으로 표현하면은 꽃보다 열매라고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해요. 열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농부는 꽃보다 열매를 원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과일에 열매를 막 맺히듯이 아버지가 농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사랑, 있는 자들은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고 그 희락, 기쁨이 없어. 저번에 정말 소망교회에서 희락이 능력해가지고 막 웃는 거, 웃는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렇게 소리내서 막 웃는 사람 하기 싫은데 저는 속으로 막 웃어가지고 깔깔거리고 이게 웃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그 목사님들이 수고가 참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의의 열매, 또 다른 열매들도 많지만 이렇게 두 가지 열매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이 반석에 내 계의를 세우리니 공백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위에 열매를 간 것 같이 땅에서 묶이면 안 되죠. 서로가 화해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서로가 이렇게 지냈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저 인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거막 혈기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은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나도 모르게 여기서 욱하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제 아는 교회 다닐 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죽었대. 자기를 죽이고 막 하니까 남편이 사람이 바뀌어지더래요. 바뀌어져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야, 그걸 보고 저도 남편이 그럼 우리 남편도 술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럼 나를 죽여야지.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 이제 초신자 때이기 때문에 초신자로서는 더욱 말씀이 여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막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왜 그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혈기가 나오는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혈기를 죽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같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 보면 저도 딸하고 막 부딪혀요. 처음에는 아니 딸이요 20살이 되니까 자기가 어른이 돼 이제 20살이라고 그러면서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 이제 몇 번 아팠어요. 아프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혈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많이 그동안에 막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 딸이 또 나의 십자가가 됐어요. 소아 당뇨 때문에 얼마나 제가 힘든지 당뇨가 계속인지 모르겠지만 연속 혈당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하면은 혈당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며칠 이렇게 계속. 그거 보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보고서 이제 애 보고 가서 뭐라고 하는데 애가 그거를 갖다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인데
관심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너는 네 몸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네 몸을 네가 엄마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예?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유 주여. 아픈 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통증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막 발가락에 막 그 통풍이 어느 날 왔어요. 통풍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막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가끔가다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은 꼭 괜찮아져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제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아픈 걸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쫓아내면 나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 교만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딸을 통해서 너무나 혈기를 주게끔 또 만들더라고요. 아멘. 보면은 엄마 입장에서 막 혈기가 막 나요. 근데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죽여야 되겠대요. 어느 날 내가 야 라면 좀 먹지 마. 라면이 당뇨야 그냥 치료고 그 길에 했더니 하루에 3번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벌떡 나가지고 그때 한참 말안 들어요. 내가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 대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묵상을 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막 지옥이 되겠어요. 지옥. 그래서 그때부터 걔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더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만들어주시는 가정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오자고 하니까 머리 좀 감으라 했더니 머리 감는 게 귀찮아가지고 가려고 안 간다고 엄마가 말씀 좀 전하는데 좀 와서 같이 참석 좀 해 했더니 아유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안 오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그럼 나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올게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내 주인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복음학교라고 다녔어요. 복음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당뇨를 입원하는데 이게 결당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내가 손상이 돼요. 이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들어가서 체크를 해요. 하는데 이게 2시간 제이전 없던데 1시간에 막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병원에 중환자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손상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또 경련까지 하는 거예요. 경련까지. 정말 있잖아요. 너무 자녀나 가정에 아픈 사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경련 있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 약 좀 먹으려면 안 먹어요. 막말로 죽으라고 안 먹을 거야, 약을. 그러니까 길가다 막 쓰여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 애가 왔다 그러면 찾아가면 막 어쨌든 목에다가 뭐게 해놓고 누미터가 그냥 시퍼렇고 막 그러니까 또 애가 또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그럼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 무대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이걸 계속 속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있으니까 막 말로 못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서 하나님 입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눈밑에까지 시퍼렇게 막 하고 막 이런데 하여간 막다 이제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집에는 오긴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이 왼쪽 팔 여기도 부러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힘들단 말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저도 시각이 있죠. 뭐 딸이 아프다고 맨날 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은 버려야 되죠. 악한 것은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통해서 이 애에게 막 병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혈당이 너무나도 높아요. 혈당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제가 별 저기를 하나님 방법을 다 써요. 머리에도 안 쇠두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또 그냥 막 기도를 이제 계속 중복기도 계속 하고 안 되면 또 그 주입하는 걸 또 한 단계 높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막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당뇨는 합병증이 오잖아요. 당뇨 안 걸린 분들도 당뇨가 얼마나 심증건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발도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눈도 안 보이고 또 여기 심장에다 쇠도 박잖아요. 심장에. 그리고 또 심장이 이게 심장을 여기 하여간 뭐 일주일에 3번인가 가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다시는 아주 어마어마해요. 이게 당뇨라는 병이. 그러다 보니까 애가 타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들다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기도할 시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은사보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래요. 귀신이 항복해서 병이 났다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70인이 다 둘씩 이렇게 짝져가지고 전쟁을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아프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전도를 그때 했거든요. 소금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뭐 식사하고 전도 나간다고 나가는데 본인은 가시면서 한다고 집 가셔. 그러면 나는 아프다 보니까 이게 담자지라는 거고 이걸 못 돌리는 거예요. 못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금이 막 쌓이는 거야. 아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됐어 하고 막 나중에 회개를 하긴 했지만 이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만으로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냐고 다 와서 은사받는 일을 했다고 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아무리 너희가 은사가 많고 교회에 성도가 뭐 수십 명, 수천 명이 많더라도 말씀을 막 은사가 막 있어가지고 말씀의 은사로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는 보시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주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이렇게 놓아야지만이 바람을 불고 창수가 불고 막 그래도 이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데 모래 위에 쌓은 집 모래 위에 쌓으면 바람 불고 창수 나면 금방 다 흩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장마가 온 후에 장마 속에서 많은 인명들이 그렇게 함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런 불쌍한 자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귀신도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오병의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또 하냐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야. 남이 어려운 상황에 막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람은 아무도 모르더라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한때는 잘해서 한때 잘될 뒤에 교회 가서 막 봉사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그나마 나중에 어렵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잘 나갈 때는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행한 자들, 내 육신을 행한 자들은 썩어질 것을 구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6, 7절 보니까. 근데 성령을 위해서 행한 자들은 영성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온다고 말도 많이 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천국에 낙원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딪히는데 나몰라라고 하는다는 거.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쪽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래요. 네? 육신대로 살면.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도 우리야
우리야 치유의 불 주님이 주신 치유의 불 아멘 우리야 치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치유의 불 걷네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은사보다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뭐 능력,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보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 결탄코 모른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대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해간다고요. 피해간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마귀가 피해간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순종을 100% 한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순종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전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전에는 이제 뭐라고 하나 세계 성령 바람 부흥에 이제 거기도 이제 성령의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서 좀 몇 년간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빼내시더라고요. 빼내시고는 다른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 기도원 사역이 원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1시간 반을 하고 기도를 30분만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막 어땠냐면 우리 동생들 막 아프고 막 환자도 암 환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30분밖에 안 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분리치료 기도를 해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안 되더라고요. 분리치료에서 교회 가서 막 넣고 막 그냥 끊는 기도도 하고 막 주여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 속도도 시원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떻게 소망필을 가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막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제 신호 기도를 할 건데요. 할 건가? 아니 잘못. 2298 영성에 발음. 2298 예? 2298? 이사역이 아니야 2298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원하는 신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보내주기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노니 너희가 일단은 그와 비밀한 일은 너희에게 보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자들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편한 시간을 끝나갈 때 하나님
가운데 펴주신 한선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들고 아버지 하나님 대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들에 그 아버지 하나님 분명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누가 나갈 수가 없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무거운